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 아니고 난민의 상태였어요. 성민과 난민은 다르죠.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나라를 잃고 헤매는 그러한 난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야말로 떨어질 것이 없는 상태, 추락할 것이 더 이상 없는 비참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라는 것이 바로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그에게 격려를 주시면서 9절에 보면 새로운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기 높은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이 실제로는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저 해발 765m 정도의 산인데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고 했을 때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 산에 등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지리적인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래의 그 모습,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 난민에서 본래의 성민으로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래의 수준, 본래의 위치,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은 곳에 오르라는 것은 그러므로 원래의 모습답게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신일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높은 수준인가? 여러분 그냥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이 경제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된다. 또 윤리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 높은 산에 오르라,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다른 말로 뭐냐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높은 수준이 될까? 성도가 언제 가장 높은 수준이 될까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살 때, 도덕적으로 살 때, 삶의 질이 높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는 그 말이 높은 것이기에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존귀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높은 수준이 되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6절부터 8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라고 해요. 그 말씀을 외치라고.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 800에서 1000단어라고 합니다. 1000개의 단어 정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회화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영어 1000단어만 달달달 외우고 그걸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알면 미국 사람들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1000단어만 알면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400, 500단만 단어도 내가 충분히 활용할 줄 알면 영어 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8만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8만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보다 거의 100배 이상의 단어를 사용했고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 나는 내 지식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 지식이 지푸라기보다 못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높은 걸 깨달은 후에는 내가 아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나의 지식은 지푸라기보다도 못하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까? 그 정도로 살까? 여러분, 왠지 가르쳐 드릴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는 거는 다 자기 수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상식대로 삽니다. 자기 지식대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지난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셨나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이나 하셨나요?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살 때는 율법으로 살고 내 의로 살고 자기애로 살고 말씀과 삶이 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지식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들보다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대로만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그저 직업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전하려고 성경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면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이메일과 신문이 가장 큰 유혹이에요. 이메일을 하고 체크하고 신문을 읽기 시작하면 1시간이 훌렁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을 해야죠. 성경 읽고 큐티하는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러면서도 또 설교해야죠. 그러면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참 너무너무 마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아예 그냥 다른 거 잘 제쳐놓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제 방에 올라가면 큐티지부터 제일 먼저 들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신문 읽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지 목사답게 살더라고요. 그래야지 평신도와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금주에도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4장 2절 말씀 묵상했으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치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실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내려놓기가 참 어려웠어요. 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꼭 하고 싶은 목사로서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더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향하여 이렇게 표를 내걸고 성경 일독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딱 300명, 300번이 성경 일독을 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왜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자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담고 한번 살아보느냐. 여러분, 한번 1년에 성경 한 장이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새가족 중에서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는 분이,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성경 선독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지를 못하는 거죠.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그게 무슨 수준이겠습니까? 정말 저차원이죠. 형편없는 수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 가장 높으신 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 놓고 내 수준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대로 살아감으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하나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시온산, 여러분, 이 시온산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이에요. 성지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시온산에 올라가자라는 것은 영적 수준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어떻게 높아지느냐? 시온산에 올라갔다고? 성지순례 했다고? 천만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의식, 시민의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말씀이 없어서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성경은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그러죠.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존엄하잖아요. 성경도 그걸 인정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인간이 존엄한데 그 존엄한 인간이 최고로 존귀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예배.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바닥에서 살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인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참 그가 대통령이지만 그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한다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도 고인의 뜻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아마 손명순 여사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의 마무리를, 마지막을 예배로 끝맺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캠핑을 갈까 예배를 드릴까, 오늘 김장을 얻으러 친정집에 갈까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선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예요, 의무. 제가 이번에 세례문답을 하면서 그 학습을 보니까 학습의 질문이 쉬운 5개예요. 근데 그 쉬운 5개 중에서 예배에 관한 질문이 13개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23%, 거의 4분의 1이 예배예요, 예배. 그 말은 학습자로서 세례받기까지 가장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해야 될 훈련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습관이 잘못 들어진 사람들은요, 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교회에서 드려지는 게 거의 예배고, 예배가 대부분인데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어렵다고 하면 마치 학생이 공부가 어렵다라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다 보면 나도 가장 존귀한 사람이 벌써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존귀한 사람인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잖아요. 헌금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 헌금이 그저 그냥 무슨 세금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드리고 봉헌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한번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어떨까? 여러분, 헌금 바구니 돌리면 분명히 지금보다 헌금이 더 많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건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인식해서 갑자기 지갑에서 그냥 1,000원 한 장 꺼내서 드리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나는 헌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동량이에요, 동량. 여러분,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 거지에게 동량할 때 여러분 빳빳한 돈 준비해가지고 봉투에서 넣어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물론 마음이 그렇게 동하기도 하지만 지갑에서 1,000원 한 장 꺼내고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100원 몇 개 꺼내서 주는 게 동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동량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한 분이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구니를 돌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헌금이죠. 그게 봉헌이죠. 여러분, 적선하지 마세요. 동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쌍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한번 드리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저는 우리가 더 고상한 삶을 살려면
이 예배 말고 주중에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목사라서 그럴까? 제가 이번 주에 타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고백하고 또 결단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금요 철야 기도를 꼭 드리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자기가 청년 때 그 순복음교회는요, 금요 기도회가 본당이 꽉 차가지고 부속실로 가야 되고 부속실도 꽉 차면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순복음교회도 본당이 텅텅 비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현대인들이 바쁜데 다른 건 몰라도 금요일날 밤만은 오주이지 않겠느냐. 좀 늦게 와도 되니까 늦게 와서 기도하고, 매주는 못 오더라도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가지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중에도 못 오고 겨우 주일날 한 번 오는데 목사님은 어려운 얘기 하시네.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꾸라는 거. 나도 한번 주일에 드리는 거 말고 주중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집에서 해도 괜찮지만 함께 와서 그렇게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부르시는 한번 그걸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존귀한 자도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그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게 바로 대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처럼 국민의 20%가 아니라 2%, 3%였을 때 오히려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정말 목회자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전도사들이 참 좋은 신랑감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에게 딸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밥을 굶으니까. 제가 장인어른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저희 장인어른들이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끼니를 굶는 일이 허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밥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 가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사님
아침은 드셨나요? 그러면은 안 먹었는데 먹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또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목사님은 아침에 먹을 것이 없으면, 끼니가 없으면 소금을 드셨대요. 소금을 드시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배부르게 해가지고 신방에 가면 성도들이 물어보면 목사님 오늘 아침 드셨어요? 그러면 먹었죠. 거짓말 아니죠? 그렇게 목회한 거예요. 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목사답게 살려고 얼마나 분투했는지.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는 목사다라는 거, 이 한 가지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 목사도 별 수 없어, 목사도 인간이야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머니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인이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수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수준의 목사이고, 나는 어떤 수준의 평신도입니다.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들과는 좀 다른,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좀 못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높은 산에 올라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것은 삶의 질, 웰빙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투철한 윤리 도덕의 수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분투하는 그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또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정말 이 높은 산에 올라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붙잡고 살고 예배하면서 살고 그렇게 가장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분이 주신 말씀, 이 존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아니 일주일 내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억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우리 신일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을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런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고 또 이 성찬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저희 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법상 세례받은 세례교인들과 입교 교인들만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세례교인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3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 몸을 저희가 먹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들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고 그 확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배부른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분잔하겠습니다. 네, 이 잔도 떡을 받으신 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세례 교인 중에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 이 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사 마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아가며 가장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수근거림과 비방한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다 행하시고 찬미하며 감람선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436장 부르겠습니다. 축복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에서 가장 고상한 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일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